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느 부분은 쉽게 편하게 잘 익히는 성경도 있는 반면에 어느 성경은 읽을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고 너무나도 궁금한 게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구약에서는 여러 성경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욥기가 또 가장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욥기 읽으면서 궁금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한 일곱 가지만 모아봤습니다. 물론 이 일곱 가지 궁금증, 일곱 가지 외에도 다른 질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중에 핵심적인 거 한 가지는 다음 꼭지를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꼭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에서 가장 궁금한 일곱 가지 궁금증.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욥기는 실제 인물인가? 어, 성경의 어,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실제 인물들인데 이 욥은 정말 살았던 인물인가? 아니면 어떤 문학 작품 속의 허구인가?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이라는 인물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역사적 인물이 맞다. 역사적 인물의 바탕을 뒀지만 그 인물이 겪었던 실제적 어떤 경험을 기초로 해서 쓰여진 그러나 어떤 문학적으로 다시 구성된 그런 작품이 아닌가. 문학적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허구적 이다 이런 측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음, 영적인 어떤 통찰력과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잘 구성된 그런 어, 어떤 신앙적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론 내린다면 왜 욥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역사적 어느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살았던 실제 인물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욥기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뭐 저 같은 어떤 일반 사람이 아니라 에, 구약학을 깊이 있게 다루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봤을 때 욥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어, 만약에 이제 욥을 그렇게 단순히 허구적인 인물로 그렸다면은 분명히 신화적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신화적으로. 그러나 그 내용 하나하나 볼 때 어느 시대의 특정한 시대의 특징과 굉장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양이 몇 마리, 뭐 염소가 몇 마리, 뭐 이런 재산들을 재산을 세는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구약 시대에는 어떤 화폐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앞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때 은 400세겔을 줬지 않습니까? 어, 일종의 이제 화폐를 썼다는 거예요. 그 시대부터. 그런데 욥은 화폐를 가지고서 그 재산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가 몇 마리다, 뭐가 몇 마리다. 이 족장 시대의 일반적인 어떤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 아브라함 같은 시대이거나 또는 그 이전 시대일 수도 있고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만약에 출애굽 이후에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아니면 출애굽 이후에 창작된 것이라면 이것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어, 특별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 종사하는 특별한 구별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는 행동, 즉 욥이 한 가장으로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직접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장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 잘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족장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 가장들이 다시 자신의 가솔들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 이런 것도 하나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스 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욥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로 나와 있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창세기에서도 특히 족장 시대에 어,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을 쭉 읽다 보면 창세기를 읽다 보면 12장 이후를 읽다 보면요. 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출애굽기 시대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했고, 그러나 그 이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신 적은 있습니다. 어, 예, 훨씬 이전에 예, 뭐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 예, 셋의 아브라함의 3대 손 시대에 어, 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때 나타났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이제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어,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모든 분들이 모든 기록들이 욥이라는 인물이 족장 시대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살았다는 어떤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고요.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14절 보면요. 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사람들을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으로 거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선포한 인물이라면 그의 말을 믿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욥이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구절 하나하나,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실제로 그때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뱉은 말들을 그대로 다 녹취해다가 적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대에 뭐 녹음기도 없었고 녹화한 것도 아니고 대화를 누가 다 기록을 했겠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다 빠지지 않고. 물론 그와 비슷한 대화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언어들, 그러니까 그 상황들은 족장 시대가 맞는데 표현된 어떤 언어들 묘사하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 시대에 어휘들이 많습니다. 그런 개념들이 많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후대에 욥기에 관한 어떤 전승이나 기록이 후대에 어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감을 얻어서 아주 고도의 어떤 영적인 의미와 목적을 가진 문학 작품으로 다시 구성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궁금증. 욥의 아내는 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을까요? 욥기 1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해도 묵묵히 견디니까 옆에서 아내가 답답해서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왜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다 자신의 배우자가 이런 꼴을 하고 앉아 있는데
아, 좋은 말이 나오겠냐고요. 그렇죠? 예, 충분히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바람직한 말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욥만 당한 것이 아니라 욥의 아내도 같이 당한 거죠. 욥은 자신의 몸이 그리 됐지만 욥의 아내도 자신의 자녀와 또 재산을 다 잃었고 자신의 남편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극한의 슬픔과 극한의 좌절감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어,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배신감, 분노까지 느낄 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 극한적인 어떤 슬픔과 좌절감을 표현하는 말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이 서사적인 그런 의미로서 어떤 여백에 닥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의 강도를 점점점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지죠. 그래서 욥의 인내심을 이를 통해서 욥이 얼마만큼 견뎌내고 있었는가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또 서사적인 장치다. 이런 설명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일곱 가지 궁금증 중에서 가장 가벼운 질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욥의 대화가 왜 이렇게 기냐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욥과 그 친구들이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면 또 욥이 반론을 하고 빌다시 말하고 소발이 말하고 또 한참 뒤에 뜬금없이 젊은 엘리후가 와서 이렇게 또 한마디 거들고 그때마다 욥이 한참 또 얘기하고 우리는 읽다 보면은 어떤 때는 어,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깊이 우리가 따지고 보면 조금씩 다 차이가 있고 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약간 강조점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귀에 듣기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말이 그 말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길게 이런 말들을 길게 뽑아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자체가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극도로 모든 것을 다 말을 다 쏟아내고 또 체력의 한계까지 고갈되고 이런 걸 다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한계를 할 수 있는 건 다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똑똑하고 한가락 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경험치가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거를 그 밑바닥까지 그 뿌리까지 다 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인간이 아무리 용을 써도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이런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자, 그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사상, 모든 일들에는 다 합리적인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사상의 문제점을 뿌리째 드러내기 위함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두 마디로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습적인 신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그 뿌리째 다 속속들이 어, 표현하고 드러내고 묘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드러내놓고 어, 그래서 이 세 친구들도 그렇고 또 유업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반론 제기하고 서로 다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더 이상 체력이 고갈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막다른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인간이 마지막에 도달한 그 순간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인간이 인간의 모든 것이 다 고갈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 네 번째 궁금증입니다. 자, 우리가 욥을 읽으면서 이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욥이 이렇게 신앙적인 사람하고는 좀 다른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인가? 욥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 모든 재산이 다 상실되고 자식들이 다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고 그랬을 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다 사겨내고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몸도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고 기력이 쇠하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깊어지자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예, 자신이 태어난 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죠. 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승복할 수가 없다. 이거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죠. 예, 신앙 이게 어, 신앙의 자세라고 봐야 되느냐? 이게 신앙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게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이 분노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은 이 자체를 신앙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건 불신앙의 증거 아니냐? 이런 갈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의심하고 이렇게까지 항변하고 원망하고 어, 이것이 신앙의 일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허용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어도 이 순간은 욥이 신앙을 떠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까? 이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히 신앙의 자세였다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허용하시고 또 많은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만 빼고 어떤 것만 빼고 나는 하나님 이제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다. 이것만 빼고 그저 하나님께 다 와서 뭘 쏟아 놓든지 무슨 하소연을 하고 무슨 불만을 쏟아 놓든지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욥의 언어가 배도를 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과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불평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 것입니다. 등을 지고 하나님이 돌아서서 딴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즉, 관계 단절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처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부에 있는 모든 불평, 불만조차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직함에 기초한 진솔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어느 쪽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을 지향하고 있는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가, 가고 싶어 하는가, 돌아서서 딴 곳으로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향해 나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만 부딪히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폭풍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무슨 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 짐승들 얘기하시고 베헤못을 얘기하시고 또 리워야단을 얘기하시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짐승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요지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욥이 가장 궁금해야 하던 것은 뭡니까? 욥이 가장 알고 싶어 하던 것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으세요. 너는 이러해서 내가 너를 시험했다.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전혀 그거에 대해 답은 안 하십니다. 그 대신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천지창조의 광대함, 그리고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세계 신비를 가지고 너는 이것을 아느냐, 너는 아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하시죠. 도대체 욥이 궁금해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런 것인가? 이런 신비를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의 유한함,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냐. 네 작은 눈으로 너의 좀 작은 어떤 뇌로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선 욥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고자 하시냐? 고난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네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과연 그 고난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에, 이 모든 일, 아, 만물을 지으시고 또 느헤 못을 지으시고 또 이 리오 야단을 만드셔서 네가 알지 못하던 그런 것들을 다 운행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봐라. 그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냐? 너와 나는 어떤 관계냐?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어, 신뢰할 때 다른 것은 다른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죠.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런 거 알아도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내가 궁금하던 것, 내가 제일 질문하던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다른 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베헤못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리오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욥이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묻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얘기죠. 자, 베헤못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우리한테는 상상 속의 동물인데요. 그런데 어쩌면 욥의 시대에는 이런 동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여러 어떤 고고학적인 화석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죠. 고대 인간들이 그려놓은 그 고대 어떤 그림들, 고대 유물 안에는 이런 어떤 공룡들을 그려놓은 그러한 공룡의 모습을 그려져 있는 그러한 유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헤못과 리오 야단을 봤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고 이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얘는 도대체 저 힘이 어디서 나오지? 누가 쟤를 갈고리를 꿰서 끌고 갈 수 있지?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 있고 인간의 통제할 수가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러한 피조 세계, 그러한 세상 이것을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조차도 바로 이러한 베헤못과 리오야단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가지고 나에게 덮쳐오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겠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모든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서 통제할 수도 없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설명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그런 일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베헤못이고 리오 야단이죠. 그렇다면 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 신학적인 의미,
는요. 자, 너는 이 세상에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인간들이 다 이거를 다 이해해야 돼, 다 알아야 돼. 그걸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훨씬 많다. 일단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과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발견이 이루어졌고 또 체계가 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은 이 모래사장에 있는 한 움큼의 모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세계는 그만큼 크고 광대하다는 것을 일단은 일깨우는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름지기 그런 베헤못이라든가 니오야다라든가 이런 피조 세계의 어떤 에, 이 인간을 위압하고 위협하는 거기에 환눈이 팔려서 거기에 쫄아서 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위에 계시고 그런 것들을 다 통제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서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피조물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저 피조물들을 섬기지도 말고 너는 나를 보고 나를 섬기고 나를 바라보며 살아라. 너는 내 자녀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크심,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욥은 무엇을 마지막에 깨닫고 회개했을까요? 욥이 마지막 순간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예. 그러면 마지막에 하는 이 말을 볼 때 욥이 뭐 잘못 알고 있었나? 뭐 죄를 지었나? 뭘 회개를 했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욥 자신이 이렇게 큰 고난과 고통을 맞이하게끔 만든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의 죄라고 볼 수가 있죠. 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어야만 돼. 이런 죄가 아닙니다. 특별한 특정한 잘못 범죄 행위가 아니라 나의 유한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함부로 재단하려고 했던 그 나의 좁은 눈, 이 작은 소견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넘을 수 없는 차이죠. 질적인 차이. 이 자체가 인간의 한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뵀을 때 엄청나게 두렵고 떨림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우리는 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그런 소견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이리쿵저리쿵 말했던 것을 어, 시인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심판받아 마땅한 어떤 이제 크나큰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믿음 위에 행동하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과의 어떤 수준 차가 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느끼고 영적으로 감지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출발점이요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욥이 이제 깨닫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고난의 이유를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걸 새롭게 깨닫고 그걸 알게 되니까 다 만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모든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답이 되시고 또 솔루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한다면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하고 정말 목숨을 내걸고 욥이 처절하게 부딪히고 투쟁했던 그러한 정도의 열정으로 여러분은 그러한 열정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몇 시간이나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하룻밤 새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아, 제가 장담하건대 그 하룻밤이 다 새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욥기에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되는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꼭지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